아, 미국 미식 축구 NFL의 마법사라 불리는 마이크 홈그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인데요. 이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미국 국가대표까지 했고 지금 늙은 모습과 청소년 국가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명문 UCLA에서 장학생으로 이 풋볼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매우 촉망받는 그런 미식 축구 선수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UCLA를 졸업하고 프로 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프로 미식 축구 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라고 하는 정말 명문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단 서류 준비를 마쳤고 이제 입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트하면은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신체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또 건강 때문에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이것을 염려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홈그레는 카디널스에 입단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내가 다 회복되었다 생각을 해서 다른 많은 프로팀에 입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홈그랜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아무 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풋볼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프로팀에 입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낙심이 왔고 절망이 왔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완전히 그의 인생에 넘어짐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문득 자기 집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먼지 쌓인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들어서 폈습니다. 펴서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느냐?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용기를 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실력, 내 능력을 믿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도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프로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풋볼만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달라진 건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매 순간 성경 보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이제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홈그랜 당신이 지금 프로팀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 당신의 모교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교에 가서 이 풋볼팀 코치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고등학교가 홈그랜이 가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팀의 성적도 올라가고 학생들도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 소문을 프로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팀에서 선수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홈그랜을 자기 팀 코치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팀 코치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감독 역할을 잘 하느냐 하면 수많은 팀에서 그 사람을 콜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실력이 향상되고 팀이 우승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NFL의 마법사다. 그리고 쿼터백 제조기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풋볼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홈그랜입니다. 선수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쓰려다가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편집권을 맡겨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오히려 선을 이루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가 쓰려고 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게 써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홈 그랜처럼 넘어짐과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넘어짐, 사업의 넘어짐, 가정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내 일의 넘어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넘어짐의 모습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다 늙어가지고 늙은 말년에 기록한 시편인데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막바지에 딱 다다랐을 때에 지금까지 돌아온 자신의 삶을 회상을 해봅니다. 이야,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순간순간 넘어짐과 고통과 절망의 연속의 그런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고통당하고 둘 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왜 넘어져야 하느냐? 의인이 왜 고통당해야 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의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넘어지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정말 바닥에 딱 부딪히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딱 넘어질 때 땅바닥에 부딪히기 딱 직전에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어서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세월에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대적들로부터 도망 다니고 정말 미친 척도 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바닥에 내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탁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이게 다윗의 지난 세월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넘어짐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손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미래와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하신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원문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원문은 표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man이라고 하고요, NLT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는데, 사람이 넘어지는데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순인 것 같은데요, 넘어지면은요 불경건하고 죄짓고 나쁘고 악인들만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좋은 사람도 넘어지고 경건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넘어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지게 하느냐?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느냐?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다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잡고 있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23년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인 레알 베티스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한 호아킨 산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청년들도 모르시겠죠?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스페인과 8강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 할 때에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로 나와가지고 딱 찼는데 우리 이훈재 선수가 공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훈재한테 공이 막혔던 선수가 호아킨 산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스페인의 세비야 근처 바닷가 동네에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8째 호아킨을 임신한 것을 알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자녀들도 많았겠지만 8째 태어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애를 유산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유산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교육도 못 받고 오직 살 길은 축구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하다가 6살 때에 천재성을 인정받아 레알 베티스에 입단을 하고 2001년도 축구 프리메라 리그, 스페인 명문 세계적인 축구 리그죠, 프리메라 리그에 데뷔를 하고 2002년 2월 달에 스페인이 포르투갈과 친선전을 하는데 그때 이 선수가 정말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우리나라와 시합을 했고 승부차기에 골이 막히게 됩니다. 그때
승부차기에 골이 막힌 그날 밤에 이 선수가요, 그날 밤에만 그날 밤에만 그때 승부차기의 장면을 3만 번쯤 생각을 했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정말 국가적인 월드컵에 나가 자기가 실축해서 스페인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자기 인생에 그만큼 인생의 큰 절망과 넘어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평생 한국과의 승부차기에서 막힌 선수, 그 꼬리표가 자신의 인생을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큰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후에도 21년을 더 축구 생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2023년도 한국 나이로 43살 때 선수를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라리가 통산 615경기를 치르고 레알 베티스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자, 누구나 시련이 있고요, 누구나 넘어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넘어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느냐? 호아킨도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짐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더 오래 달릴 수 있었고 모두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고 베티스의 전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가면 17절에서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영원히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끊어집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이죠.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한번 미끄러져 보셨습니까? 딱 미끄러질 때에 정말 내 어떻게 반응할 수 없으면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미끄러지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갑자기 미끄러질 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막상 넘어지고 나면요, 주님이 나를 붙들으신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붙드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절실한 필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류 전체의 가장 절실한 변화도 동일합니다. 관점과 선택, 행동, 출처, 우리 내면의 모든 영적 영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황이 바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은 아직 나를 잡고 계셔. 주님의 손만 잡고 있자. 최소한 주님의 손만 잡고 있어도 우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손만 잡고 있어도 미끄러질지라도 땅바닥에 탁 붙을라 말라 할 때 그 손 잡고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1900년대 초 찬양 사역을 하던 마틴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에서 성경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 목사님에게 뉴욕의 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그곳에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였던 시빌라 아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아내를 두고 그 설교하러 갔다가는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픈 아내를 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틴 목사님의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밤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빠가 설교할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받죠. 야, 이 아들이 내보다 낫다. 그러면서 아픈 아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믿고 그 밤에 뉴욕의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 밤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내였던 시빌라 사모님은 그 자신의 9살 난 아들이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만 누워가지고 찬송시를 씁니다. 찬송시를 딱 써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마틴 목사님에게 아들의 그 말을 기억하고 시를 썼다고. 그 시를 보더니만 마틴 목사님이 집에 있던 오르간을 연주하여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송한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송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넘어져도 됩니다. 그냥 넘어지십시오. 주님 손잡고 있다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주님 손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체의 능력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잡은 그 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다음에 반응은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이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참 키는 자그마하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었고 참 밝고 인사도 잘하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문득문득 뜨문뜨문 교회가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카센터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요즘에 안 나오시냐 하니까 하는 말이, 교회 갔더니만 자꾸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 딸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고, 자기가 다리를 다쳤고, 얼마 전에 속에 탈이 나서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거를 교회에 다녀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가 봤대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에 두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신이 있어서 한 신을 버려야 된다면 옛날 신 버리고 예수 신 잘 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 신 만나고 나서부터 우환이 생겨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강력한 손을 잡고 내가 잡고 그 손을 당겨서 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강하게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그런 음악성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사실이고, 특히 다른 많은 음악가들보다 이분은 교회 음악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생도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11명의 딸과 9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우가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안나 마크 달레나가 죽었을 때는요,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곡을 쓰고 음악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분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즐거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음악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분이 작곡한 모든 곡의 가장 첫 서두에는요, J.J,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쓰고요, 악보의 마지막에는요, SDG라고 씁니다. 저기 빨간색 네모가 JJ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이 SDG라는 이렇게 영어 약자를 항상 모든 악보에, 바하의 모든 악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JJ라는 것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약자고요. SDG, 솔리 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라틴어 약자로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넘어짐 가운데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게 했고, 그 가문이 200년 역사에 걸쳐 위대한 음악가, 수많은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짐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낭패를 당할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이 잡은 그 손을 굳게 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